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는 전래 언어와 미사 경본에 대해 살펴본 기억이 나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3월은 성 요셉 성월이죠. 그래서 성 요셉 성월하고요. 또 내일이 재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재수요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사 경본과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그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왜 미사 경본에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지, 고칠 수 없는지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예. 교회의 법은 누구나 존중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교회법 전례 현장에서는 해당 권위가 인준한 전례서는 성사들의 거행에서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칠 권한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례는 살아있는 성전, 그 거룩한 전승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전승은 성경과 같은 권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 경본에 실린 전례문들은 성경과 사도 전통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닦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의 믿음과 삶이 녹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사는 교회의 공적인 행위입니다. 네, 미사는 개인들이 모여서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행하는 공적인 행사입니다. 다음으로 공식 전례문들은 교우들을 온전한 신앙에 머물도록 보호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전통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문을 바꾼다면 오류나 이단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전승과 전례의 순수함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 경본은 교회의 전통을 충실하게 담아 전하는 그릇입니다. 네. 또 카톨릭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모든 교우들은 미사를 바칠 때 똑같은 예식과 기도문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교회법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 경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살펴보면요. 교수님 3월이 성 요셉 성월이잖아요. 네. 성 요셉 성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월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신심이나 덕을 쌓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어떤 달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신심이나 덕을 쌓기로 노력합니다. 그 달을 성월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6번의 성월을 지냅니다. 6번의 성월 살펴볼까요? 예, 3월은 성 요셉 성월이고요. 네. 5월이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달입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달입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모든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10월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네.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성월이죠. 또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연옥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3월 성 요셉 성월인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지내게 된 건가요? 예, 1870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성 요셉을 우리 카톨릭 교회의 수호송인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또 성 요셉에게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 성의를 열심히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네. 또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 요셉을 본받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 요셉 대축일이 3월 19일인데요. 네. 이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이 있는 3월을 요셉 성월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신앙의 모범이고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수호자인 성 요셉의 덕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셉 성인은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성 요셉은 교회 전체와 우리나라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1841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분의 배필 성 요셉을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로 정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9년에 추계 정기총회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요셉 성인은
노동자나 가정, 동정녀, 환자, 임종 환자의 수호자이고요. 또 여러 직업이나 사람들의 이 수호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요, 교수님. 수호 성인이란 그 개념도 예, 알고 예. 싶습니다. 이 수호자란 말 그대로 지키며 보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수호 성인이 있고요. 또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이 수호 성인은 예전에 주보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나 단체나 혹은 성당 또 특별한 직업 등에서 각자 특별히 공경하면서 본받고 싶은 성인이나 천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를 수호자로 모시고 일생 동안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죠. 이때 수호자가 천사라면은 수호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교구의 수호 성인은 성 안셀모입니다. 또 우리 성당의 수호 성인이 아마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어치동 성당인데요. 네. 어치동 성당은 성 바오로 사도가 이 수호 성인입니다. 네, 오늘 3월 성 요셉 성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내일이 제이수요일인데요. 교수님, 제이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예. 이 사순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제수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점, 첫 단추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수요일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그분께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이수요일 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이수요일은 죄를 축복하고 또 죄를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미사 전례는 죄를 축복하여 머리에 얹는 예절을 행합니다. 일반적인 참회 예식은 따로 하지 않지요. 우리가 미사 들어가면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네. 탓이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론이 끝나면은 잠시 침묵한 후에 사순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사제는 말없이 재의 성수를 뿌립니다. 그 재를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자가 아니라도 이 재를 얻는 예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상징하는 바도 있을 텐데요. 예, 이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재는 전통적으로 참회의 상징입니다. 재는 사람의 출발이 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날 사용되는 재는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이렇게 빨마 가지를 흔들죠. 그때 축복했던 성지 가지가 집에 가져갔죠. 네. 그래서 그 가지를 태운 것입니다. 이 재를 축복하고 이마에 얹는 의식은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되새기고요. 또 다시금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인간은 다시금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는 자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재는 열정을 뜻합니다. 열정이요. 예, 예. 재는 불로 태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모두 태워버린다는 네. 것입니다. 불로 자신을 태우듯이 사순시기를 지내야 한다. 하느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으로 자신을 온전히 태워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는 정화와 순수를 뜻합니다. 네. 우리가 물을 걸을 때도 재를 사용하죠. 아, 그렇네요. 예, 재는 태울 것을 다 태웠기에 모두 소독되었고 깨끗한 것입니다. 무균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뜻합니다. 또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를 뜻합니다. 이 사순시기는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순수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재는 걸음으로 사용하죠. 재는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이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쓸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흔히 재를 버리죠. 그런데 재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되고 가장 좋은 비료가 됩니다. 사순시기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향한 밑거름과 같은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겠습니다. 네, 예.
제2수요일 전례 때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 예, 제 수요일부터 사제의 그 제2 색깔이 바꿔집니다. 네. 자색으로 바꿔지고요. 이 자색은 회개와 속죄의 상징이죠. 또 전례에서 우리가 기쁨의 상징으로 부르는 알렐루야, 또 대영광송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수요일엔 금식과 금육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 수요일에 모든 신자들은 금식제와 금육제를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참회를 한다고 하면서 배불리 먹고 육식을 탐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이 가톨릭 신자가 금식제와 금육제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날은 제 수요일하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 이렇게 이틀입니다. 네, 금식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식제는 만 18세 이상 60세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라도 이 사목자와 부모는 이들에게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금식제에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나요? 네, 이 금식제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제시하는 것은 교회법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의 방법은 통상 한 끼만 굶고요. 네. 또 한 끼는 충분히 먹고 나머지 한 끼는 간단히 요기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 규정이 그 기간과 방법에 있어서 좀 매우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 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금식으로 전략된 것을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금식제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럼 금육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금육제는 이제 금식제는 그 연세가 많다든가 나이가 미성년자라든가 그러면 삶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죠. 근데 고기는 안 먹어도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금육제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예,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계란과 우유, 고기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제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그런 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요일, 제 수요일에 금육제가 됩니다. 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키게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금육제와 금식제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시기에 2끼의 금식을 합니다. 네, 제 수요일하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 이렇게죠.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금식의 60분의 1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회, 보속, 희생의 정신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 금육제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안 규정이 2002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금육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주나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제를 지킴으로 전략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 미사전례 모든 신자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올해 제2수요일은 조금 빠른 느낌도 있는데 네. 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 부활 대축일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준으로서 거슬러 주일을 빼고 네. 주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이 제 수요일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님 부활 대축일이 정해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 부활 대축일은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네. 보름달이 되면서 맞이하는 첫 주일이 이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음력과 관계가 있고 해마다 그 날짜가 변합니다. 그래서 네. 주님 부활 대축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돼서 제 수요일은 바꿔지죠. 그래서 해마다 날짜가 변하는 거였군요. 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하는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 이 시간 방송 뒤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